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라 능도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문제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요, 또 내 안에서 어쩌지 못하는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 맞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는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은 믿지만 혹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한다면 문제와 사건 앞에 괜찮아질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데 그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속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능한 손을 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들입니다. 성령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습니까? 바라보고 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문을 여사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짧게 그냥 밑에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내 육신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직면했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땅이 저주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곡식 재배하기도 힘들고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뭐 열매 이런 거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비라는 것이 오기 이전인데, 큰 비라는 것이 바다도 아닌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으래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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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맞고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많은 상황을 사탄이 만들어 놓겠지만 방해하려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7절 이하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 뭔가 정확한 디렉션을 받고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엇을 떠나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 사회인데, 지금처럼 법이 보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국경 그어놓고 경찰이 있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약탈해서 먹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뭐 병사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현실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방으로 계속 가면서 애국 가면서 와이프 팔아넘기고 막 하는 그게 무작정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현실로 닥쳤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 100살의 아이가 낳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라의 나이가 80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처음엔 막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에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70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것만 못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 갖다 주고. 여러분 70제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까요? 세상에서 배운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70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장의 쭉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요, 라합도 나오고 기드온 나오고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과 친구들, 또 핍박받은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좌의 문이, 보좌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 7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심각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가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머니는 일찍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고 10명의 이복 형제와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요, 그 속에서 볕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 꾸면 어떻게 할까요? 생생했어요. 믿어졌겠죠. 그런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어 다행히 살았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축복도 받았는데 보디발 아내, 그 이상한 여자가 나를 꼬시려고 했는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치욕스럽게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형통함도 누렸는데 또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 만났다 그러겠죠?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도래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닌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알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와 사건들은 다 여정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얘기했었잖아요.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순례자의 기도, 위드 어떤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뭡니까?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네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 삼아 버렸어요. 거기다 모자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국가적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데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여곡절의 인생을 겪게 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주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언약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40년 미디안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북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그런데 모세도 우리처럼 바로 아멘하지는 못했어요. 불신앙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본 거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거죠. 내 자신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나보고 가라고 하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잘 본 거겠죠.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 없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봐라.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 다시 새 살이 돌았어요.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제 갑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이 속에서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기적의 사나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곤란한 일이 벌어졌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린 그 시대, 교회에 문제가 왔던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 사무엘에게 이런 응답이 찾아오는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는 일이 벌어지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문제와 이게 있었지만 이 보좌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왕은 귀신 들렸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마저 죽는 이제 죽고 블레셋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까지 데리고.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면서 다윗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의 언약인 언약궤, 그것을 모실 성전을 두고 기도하다가 모든 응답을 다 받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건이 많았지만 그게 어렵거나 다윗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가는 남은 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탄을 무릎 꿇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아주 우상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고요. 국가적으로 아예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근데 이제 엘리야마저 죽는다고 합니다. 전재산 올인하고 엘리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죽어서 승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 살 길 찾읍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엘리야 승천한다고 하니까 나도 알고 있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베델이 아닙니다. 길갈이 아닙니다. 여리고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850명의 선지자를 무너뜨리고도 남음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사야 때는요, 하나님이 좀 심각한 걸 보여주셨어요. 포로가 되어질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황폐해야 되질 그런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는 죽음 무릅쓰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톱에 잘려가지고 죽게 되죠.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인데 내가 도대체 세상의 그 어떤 일들과 사건과 이런 상황 때문에 주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가 가졌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여 나를 70현장에 보내소서,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를 보내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미 보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예 이제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리 차지하는데, 자기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유익을 유지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짓 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뭡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거 딱 붙잡는 순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말하는 정도, 사회 단절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죽이기로 결단한 결사대 40명이 나는 밥도 안 먹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보다 보좌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마름을 축이려는 그런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말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내가 플랫폼이구나. 내가 파수망대구나. 내가 안테나구나. 이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지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소리로 아멘하는 거 말고요, 진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청년국에서 (237) 치유 서밋의 한목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의 사역을 지금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계획을 해서 진행되어진 게 아니고요, 저도 그냥 말씀 흐름 따라서 어쩌지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다 하셨더라고요.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저 들었습니다. 렘넌트 부서 이렇게 순회하고 계신 청년들도 있다고 들었고, 또 어디 가서 교사로 이제 신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시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다민족 부서에 가서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말씀 훈련, 사역자 훈련 또 2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 이번에 전교인 전도 캠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이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하기 위해서, 현장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믿으면 못 가요. 지금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럴 일은 없어요. 꿈도 꾸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이제 친필 사인과 이제 사진 촬영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있겠지, 그죠? 근데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찍어준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보좌의 축복을 안 믿어요. 보좌의 능력을 안 믿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과 렘넌트 7명이 처음부터 다 믿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불신앙 속에서 이러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도 그 응답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치유되어 그 불신앙이 사라지고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만 붙잡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년의 인생을 한번 이제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여자, 이 흐름 속에 있었나 없었나. 나중에 우리 12월 달에 1년을 다 정리하겠지만요, 그 이전에 스스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정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이탈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받을 응답은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24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의 업과 사역과 지역의 현장에서 있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뽑았어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은 이 제자들이 보좌의 능력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거치면서 모든 제자들이, 그 불신앙들이 사라지고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그 시간표만 지나가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 내 생각, 경험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묵상하고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가치를, 그 능력이 얼마나 센지 알면요, 우리가 뭐 주인 해라 안 하라 없습니다. 그냥 가서 엎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풍랑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나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애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해보세요.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스도 하면요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바꿔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세요. 남녀 호랭개처럼 주문해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입으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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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속되어질수록 내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믿지 못했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온전해졌던 에덴의 축복을 누렸던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기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삶생명 운동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묵상하고 생각하냐. 지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일단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감정의 정, 그죠? 그런데 사람이 매번 이게 막 감사가 충만하고 눈물 나고 막 이러질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정의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구원의 감사들 있죠. 처음 내가 믿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를 치유하셨던 그 경험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되면 공개적으로 이런 거 까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고해성사를 하게 되네. 저는 명절 되면요 좀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감사함을 느껴요. 뉴스를 봤는데 술 취한 이 한 사람을 택시 기사가 길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에 차가 와서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가 저가 보고 그 감사하냐. 제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택시한테 버림받은 적이 있거든. 신용재는 신촌을 못 가는데 저는 홍대를 못 갑니다.
홍대에서 버리움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아저씨들이 와서 끌고 가고 막 이랬거든.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빨빨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도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감사가 안 나올 때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 있죠. 그것을 계속 읽습니다. 지, 정, 의는 뭡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있을 수 있는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요. 때로는 지를 이용해서, 때로는 정을 활용해서, 때로는 의를 활용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로 지으면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이게 챙겨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은혜 받는 수준 넘어가지고요. 렘넌트 7명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좀 신학적 용어인데요. already, 이미, 난 yet, 아직.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인 겁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3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할게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 붙잡고 담대히 나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떠나갔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던 노아처럼 출애굽을 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삶 초월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내 갈급함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바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전무후무한 나의 인생,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릴 제목이 되어질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믿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행위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비가 온다는 것을 믿으면 우산을 챙깁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기에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이름 붙잡다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다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다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당연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말씀 듣는데 좀 불편하셨죠? 그래서 제가 교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청년 예배만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은 오늘은 좀 피해 주시고 함께 또 우리가 행복한 여정들 좀 걸어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37의 뜰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의 뜰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서밋의 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담아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37을 살리는 길과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과 모든 현장 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